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새로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또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해서 그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우리의 모든 세월 속에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베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여기 나베 환자 10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이 나베 환자 문둥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놀려들고 열심히 했는지를 모릅니다. 참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지금 말하면 한성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이에서도 인간 이하의 서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지 먼저 이 피부 살까지 썩어져가지고 터지고 피고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얼굴이 찌그러지고 손가락이 잘라져가고 떨어져가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녀들도 나를 외면해버릴 때에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졌어. 그림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다가 울며 지쳐 잠든 그런 세월이 한둘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저 멀리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추운 겨울이 왔을 때에 정말로 추위와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사의 나레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 해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비에 걸렸다라고 아예 낙인 찍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로부터 저기 격리되어서 깊은 사이에 산속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그들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좌절과 또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병을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지난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하셨고, 더욱이 그 나비라는 병조차도 치유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해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이 다 말라 비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과 쓰라린 아픔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절망과 좌절의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니 이제는 그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하나님마저도 외면을 버렸으니 그 얼마나 고통과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난날 겪었던 모든 어려운 시절들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 순간순간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며 그것을 다 잊혀져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새 옷 한 벌 사주고 운동화 한 켤레 사주면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해요. 머리맡에 새 옷을 다 걸어놓고, 그리고 새 운동화 머리맡에 딱 고이 모셔가지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설날에 한 벌, 추석 명절 때 한 벌, 그러니까 그 새 옷, 새 운동화 그것을 보면서 저녁에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뭘 사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치원 교사가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선물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라고 물어봤다. 어떤 아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뭘 이런 걸 받아주고 감사가 없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은요, 선물을 사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먹어서 지겹다, 자는 것도 지겹다, 노는 것도 지겹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다, 더욱이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지겹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주간종이 청년 때도 많이 갔었고, 교육 종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을 수없이 갔는데요. 이 얼마 전에도 부산 동료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곳을 저기 애양원교회, 저희 고향인데, 거기에 애양원교회와 이 소록도, 거기 너무나도 유명한 성지지 않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목회했던, 그리고 선교하셨던 성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갔을 때에 저는 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 그곳을 갔을 때는요,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머리털 나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 사람들 가서 처음 얼굴을 보니까 다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눈이 한쪽이 없고요, 손가락이 다 빠져가지고 이 흉악한 골고를 가지고 너무 흉측해요. 얼굴이 너무 훔치게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몰골을 좀 숨기고 싶어서 어떤 그 오래된 장로님들과 도사님은 선글라스 검정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주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받는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저 아멘,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찬송가 4절 가사까지 한 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보지 않고 암송해서 은혜스럽게 찬양합니다. 더욱이 찬송을 할 때도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목을 부딪혀가면서 찬송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봤던 모든 이들이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오래된 그 장모님 선글라스를 끼고 하모니카를 부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찬양을 부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나와가지고 장모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마태복음을 통째로 줄줄줄 암송을 한 20분 30분 정도 해버리는데 제가 오히려 더 은혜받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탐방왔던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 왜 병이 나을 때 그냥 땅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를 고향들 할 때 우리 부모 형제들도 다 우리를 보였는데 이곳에 오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저희들은 그 주님을 이제 믿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이곳에 와서 나병 이 문둥병도 치료받았고 이곳에 와서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곳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송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하는 그 장모님 선글라스, 검정 선글라스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환자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의 환자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상처와 고난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 현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신 충성하겠다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를 아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그저 멀리서 목축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 높여 외치소서.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까? 새 옷을 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소원은 뭐냐? 그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에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서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나아가니까 고쳐주신 예수님보다도 가정이 먼저 또 고쳐주신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고쳐주신 예수님보다도 고향으로 먼저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들이 가장 소중한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시시만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150억 시가. 그래서 그 땅을 팔면 어마어마한 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가족이 합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조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업자금 조금만 좀 밀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번 사업에 한번 성공해 보렵니다. 아니 이런데 이 부자 사이가 좋지 않던 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죠. 그 얘기를 듣고 딱 잘라서 이 얘기하기를 사업 계획서 가지고 다시 와. 돌아가. 딱 두 마디였어. 사업 계획서 싹 짜가지고 다시 또 와. 그만 돌아가.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업 자금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그리로 돌아가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동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이야. 얼마나 삐져. 사랑하는 독자들이 순간적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하니까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살 의미를 잃어버렸던 이 어머니도 지금 병에 시달리다가 머지않아 결국에 세상을 떠나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억의 돈, 수백억의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그 인생을 끝내고 갑니다. 부자관계가 좋지 않고 가정이 화평하지 않는 그 가정이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고 자식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자식들 앞에서 이 땅 있다는 소리도 함부로 못하네요. 어디 생명보험 들어갔다는 얘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칫 않으면 큰일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여러분 가정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사랑하는 자식들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려웠던 가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로 현재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에 메갈려갈 때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절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비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지 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비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제 이 나비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 나비로부터 완전히 치유받고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주님 발에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진데 9명은 돌아오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9명은 분명히 유대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시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한 명은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즉시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그 은혜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단시간에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명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감사합니까? 뼈대있는 신앙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직분 가지고 헌신하고 오랫동안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오늘 진정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 오늘 그 받은 은혜에 감사, 그 받은 은혜에 평생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이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한 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몸을 가져지고 뇌성마비로 해서 중증장애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하루 살면서 그 장애의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가슴이 터져요. 더욱이 그 중증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그녀가 태어난 것을 조주하면서 차마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17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을 새롭게 만나러 주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이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경 읽음 가운데서 그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 가사 너무 은혜스러운 시집을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송미의 그 시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매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간증하는데 그녀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명이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주옥같이 지은 시 가운데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만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만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다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남이 가지 못한 것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의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어찌 보답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쩜 좋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고 나의 남은 생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불평하고 스스로 불행할 때에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난날 어렸던 모든 가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특별히 저러 나온 새가족들 위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